하나님 나라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왜 영적 싸움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하나님 나라와 영적 싸움은 필연적이에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 다 알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예, 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그 봉사일을 담당하는 거 외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잘 모르면서 보이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보이는 차원 전에 벌써 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이 아주 충돌하고 있는 거를 영안이 열리면은 그때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영적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요, 이 영적 싸움의 훈련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20절에 보면 이제 그 율법적인 그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들, signs and wonder, miracle 이런 것을 보면서도 저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결국 더 큰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0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영어로 보면 finger of God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손을 갖다가 성령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이 땅에 임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적으로 이제 강한 자, 더 강한 자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기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강한 자는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이 와서 사람들을 다 죄의 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이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그것을 지금 이런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는요 강한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단보다 더 강한 정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 사단의 권세에서 그 사단의 굴레, 그 지배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을 이제 그 세력을 깨뜨리고 제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authority and power,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금세 그 권세 안에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가 빼앗긴 것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빼앗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사단은 그렇게 신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빼앗아 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 믿은 즉시 우리 안에 있던 그런 악한 영들이 다 알아서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나가야지. 그런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자유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떠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어두움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영적 싸움에 안 열려 있는 이유, 신자들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게 귀신을 의식하고 살아야지, 싸워야 하지를 모르는 거는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꼭 이렇게 제가 영물을 눈으로 봐야만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지 않아도 영적인 그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분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하게 되죠.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왕같은 제사장은 세 사람의 그 본질이죠. 그 세 사람의 본질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닮는 것인가? 그분의 왕으로서의 권세, 예? 그리고 그분의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하심과 중보자 되신 그런 그 직분,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절대로. 영적 싸움 없이는 신부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돼야 되겠다는 암만 간절한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같이 가는데 영적 싸움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가 돼가고 이 거룩한 만큼 해진 만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이제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속과의 그 싸움이 이제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비유적으로 또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 가나안 7족속 같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어두움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두려움, 염려, 불안, 또 분노, 원망, 미움, 또 슬픔, 외로움, 또 낙심, 또 죄책감, 죄의식,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신이 있죠. 이것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싸워서 몰아내야 됩니다. 저절로 안 변해요. 우리 저절로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이런 내추럴한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겪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 영적인 차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 외적과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영적 싸움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은 그냥 눌려서 사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둠의 세력, 사단의 그런 올무, 굴레, 거기에 그냥 묶여서 그냥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도의 삶은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항상 2단계의 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어린아이 믿음의 신자,
육신적인 신자죠. 육신적인 차원의 신자. 그리고 또 신령한 신자. 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많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미 영적 군사가 된 신자들이죠. 이렇게 두 단계의 성도들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 영적 싸움을 모르는 이유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모르고 못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만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그 권세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미 받았는데 많은 그런 평안과 그런 축복 이런 거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뱅크에 돈이 들어와 있는데 찾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연적인 것인가. 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예, 116페이지인데요. 51절부터 53절까지 장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화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맞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점점 그 화목함이 오고 화평케 하고 평안이 오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가정에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이 또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10장 34절에서 36절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 가족 간에 이제 불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툼이 있는가? 이게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불신자들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데, 예? 그러면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도리어 보이는 현상적으로는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날까요?
왜 더 다투게 될까요? 여기서 보면은 가족의 불화, 또 그런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이런 세대 간의 불화, 이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또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믿는데 삶에서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굉장히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과 삶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일치하지 않는 거에서 굉장히 좌절도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또 합리화하면서 또 그냥 죄 가운데 머물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한 이런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영적 싸움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죠. 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빛이 상대방의 어두움을 건드리는 거예요. 어둠을 드러내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악한 영들, 그런 어두움들이 드러나는 거죠, 밖으로. 그러면서 빛과 어둠은 충돌하잖아요. 충돌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집회할 때, 막 성령님의 강하게 그 집회에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막 이상한 그런 매니페스테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예? 막 이상하게 막 별로 우리가 보기에 은혜롭지 않은 그런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 안에 빛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뱀 같은 어떤 그런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영적인 거에 대한 분별이 없는 분들은 이거는, 그래서 성령 사역을 거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다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이런 그런 디마닉한 그런 것들, 현상들이 일어날까?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 악한 귀신이 지금 역사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발판을 다, 그런 기회를 다 막아버리는, 그런 이제 혼돈 가운데 이제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게 된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이 가족 간에도 우리가 은혜 받고 오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와서 집에 들어오면은 많은 경우 80~90% 가족하고 싸우게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내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두움, 그 가족 안에 있는 어두움과 부딪히는데, 그때 내가 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거를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이렇게 다스리거나 이렇게 어쨌든 대응하지 못하면은, 나도 여전히 은혜도 받았지만 내 안에 또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참을성이 없다든가, 내 안에도 또 내재된 분노가 있다든가, 그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참 많은 것이 분별이 되고 사람과 그렇게 싸우지 않게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을 조종하는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의 차원에서 많은 그런 부딪힘을 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을 던졌고, 성령의 불, 그리고 빛, 검을 줬다고 또 그러셨잖아요.
이런 진리와 그런 성령의 빛, 그것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우리 가족들이 똑같은 차원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고 예수만 믿었을 뿐 여전히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고 뭐 이러면은 이게 불화가 일어나고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계속 그 사람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 사람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에 도전하도록. 그래서 내가 실족하게 하고 내가 힘들고 이렇게 하도록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려서 그 차원을, 영적인 차원에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 통로가 된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랬지? 나한테 왜 상처 주는 말을 했지? 나를 무시했지? 그리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저 배후에 저 악한 영이 저 사람을 지금 자극하는구나. 또 저 사람을 자극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또 낙심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통찰이 오기 때문에 속으로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배후에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말로 했다가는 그 사람하고 또 더 다투게 되니까 속으로 뭐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뭐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님을 명하니 잠잠해라, 떠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또 인내하고 그렇게 대하다 보면요, 또 그 사람도 또 금세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 또 잠잠해져요. 잠잠해지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좀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좀 내가 괜히 내가 또 잘못했구나, 뭐 내가 또 나한테서 이런 혈기가 또 나왔구나, 자기도 또 통찰을 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가족 안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툼과 불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나름대로 가족끼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더 같이 예수를 믿었어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요, 이제 더 그냥 이상하게 그런 다툼과 그런 일들이 이제 잦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는 반드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시부모들, 며느리한테 가장 힘든 시부모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관계가 영적 싸움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인간 관계가 불화했던 것이 화목하게 된다.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왜냐면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서로 대적하도록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을 조종하고 그래서 불화가 그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그 싸움의 원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강한 자가 이긴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단보다 더 강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그래서 더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이기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11장에 그 강한 자, 더 강한 자 그거 다음에 이제 그 집 비유가 나왔죠. 예, 더러운 귀신이 이제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자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보니까는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돼 있어요. 수리도 돼 있고. 그러니까는 가서 자기 혼자만 들어와도 좋은데 가서 자기 친구 더 악한 7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겼는데 축사를 해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이겼는데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내가 그걸 지켜야 돼. 내 집을 믿음으로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내 집을 영적으로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면은 귀신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아는 분이 하루아침에 알코올 중독을 끊었어요. 그냥 끊어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끊어졌어요. 그랬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마 1년 정도는 괜찮았었을까? 그 다음에는 또다시 알코올 이제 술을 마시게 됐는데 이번에는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왜냐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거를 못 끊는 거예요. 왜냐면 술을 알면서 자기가 자꾸 술에 대한 유혹에 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옛날 상태로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귀신 하나가 쫓겨나갔지만 그 다음에는 더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신, 그런 불순종, 또 쾌락, 더 그 쾌락에 대한 어떤 쾌락의 영gat 귀신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알코올이 주는 그 즐거움을, 쾌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말 더 깊은, 이제는 회개를 해야지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끊어졌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이제는 못 끊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또 무조건적으로 끊어주지 않으세요. 전에는 죄를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끊어주시지만 일단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의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도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그 죄를 선택할 때 그때는 정말 회개가 아니면은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7귀신이 들어와서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게 뭐 죽을 때까지 나는 그런 뭐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해, 또는 무슨 뭐 다른 뭐 성 중독으로부터 자유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걸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원리가 이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더 강한 자가 이긴다. 결국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를 채워서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절대로 이런 빈집과 같은 상태가 되지 않게 해야지. 비어있다,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귀신은 더 센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권세에서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단의 지배하에서 묶여있는 부분을 그냥 가지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싸움과 뭐 이런 성령님의 그런 성령님의 능력과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아주 착하고 진실한 신자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착하고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단의 지배하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병 같은 것도 자신에게 있는 어떤 고질병 뭐 그런 거를 그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성경의 그 예가 바울의 가시, 예?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느냐, 더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다라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을 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부터 직접 그거는 너한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너한테 허락한 것이다라는 응답을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거는 나의 오래된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바울의 그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냥 그 묶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거, 뭐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반드시 영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싸워서 그 우울증을 일으키는 그 귀신과 싸우고 몰아내고 말씀으로 채우고 이렇게 해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거는 뭐 내 안에 무슨 어떤 화학 물질이 불균형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든가,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라든가, 이건 믿음과 상관이 없다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정신 차원의 묶임이랄까, 아니면은 또 가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영적인 차원의 우리 가계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 예, 절대로 내가 내 마음이 진실하고 내가 착하고 그런 율법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거를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사사기잖아요. 예? 그 후손들 사사기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는 한 10년 안팎의 일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된 것은 한 10년 안팎의 일이었는데, 이 사사기는요 350년에서 400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 사사가 있어서 평안이 있지 않을 때는 우상 숭배하고 그냥 외적에 눌려가지고 노예 생활 그대로 하죠. 애굽에서 살았던 그 상태 그대로 반복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또 사사를 일으켜 주시면은 그 사사가 또 다스리는 동안은 외적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평안하게 살다가, 그거를 반복을 하면서 그 기간이 350에서 400년이었어요.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400년이잖아요. 430년 만에 나왔는데 400년이잖아요. 거진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신자로 살았을 때의 그만큼의 그런 기간을 예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여전히 똑같은 묶임, 사단의 묶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이 오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되는 나라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통일왕국이 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사기 400년, 또 사울 때 40년, 이런 긴 기간을 그때 거쳐가지고 통일왕국이 됐다는 거예요. 무수한 전쟁이 있었죠. 외적과도 싸우고 내부적으로도 싸우고, 사울에서 다윗왕으로 왕권이 넘어갈 때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싸웠고,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런 사단의 지배와 율법의 저주, 율법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이 뭐 세상에서 형통하고 뭐 잘되고 예? 이 차원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예? 그거를 누리지, 그 부분, 그 수준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신앙 생활을 하다가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뭐 죽으면 천국 가겠죠. 하지만 벌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 그 수준까지, 예? 그런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게 성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차이가 안 보이죠.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그냥 우리 몸만 보이잖아요. 서로를 볼 때. 하지만 영적으로 어떤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은 이게 정말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정말 영원한 세계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그런 차원에서 영생을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 권세와 거룩함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의 그런 세례를 받고 많은 은사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그분이 이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이 권세가 점점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자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가 내적으로 변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권세와 이 능력이 임했는데 그거를 유지할 만큼 유지할 수 있는 내 안에 변화가 있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타락해요. 본인은 타락해요. 그리고 점점 그 사역이 타락하게 되죠. 변질되고 타락하죠. 예, 그래서 이 권세와 거룩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시간이 갈수록 그게 변질이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가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 적용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의 훈련, 생각의 훈련이 필요해요. 예. 그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나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마귀가 주는 생각들. 그리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바로바로 바꿔야 돼요. 그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으로, 저 사람이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으니까
또 이런 영적인 악한 영들이 저 사람의 그런 육성을 통해서 지금 자극하고 있다. 이런 거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새 사람의 생각으로. 예, 그래야지만은 그런 순간을 인내하고 나 자신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내가 여전히 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반응을 하면요,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그 사람이 나를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럴 때 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죠. 막 분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막 이렇게 낙심, 눌림,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올 때, 그런 이 동요가 올 때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평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감정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의 훈련, 감정의 훈련. 생각과 감정이 새 사람의 것으로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생각을 바꾸고 새 사람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고 감정을 이렇게 다스릴 때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고 그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뭐 하루 해서 그 사람이 확 변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이 관계 속에 이런 긴장과 이런 텐션,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가 잘못 대처하면은 바로바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항상 더 은혜 받은 자, 성숙한 자가 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잘 훈련해서 그거를 절제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인내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점점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이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화목한 관계가 되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예? 오래 걸릴 때는 힘들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분량까지, 그 시간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은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없이는 우리가 신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능란하게 되면은 영적 군사가 되면서 수월하게 되죠. 그냥 웬만한 거 다 이렇게 하나님 차원의 사랑으로,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덮어주고 받아주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그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부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은혜는 은혜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는 분노고 미움은 미움이고.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성숙해질수록 이제 쉬워진다는 거죠. 어쨌든 생각과 마음의 그 습관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빨리빨리 전환해야 돼요. 빨리빨리 전환할수록 내 안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빨리 전환해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보면서 중보해주고, 예? 그 사랑과 긍휼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한테 전해지고. 근데 내가 분노하잖아요. 상처받아서 마음을 딱 닫았어. 해봐야 소용없어. 마음을 딱 닫았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사랑, 은혜가 내 마음을 딱 닫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 늦어지겠죠. 영적인 성장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그 사람들한테 흘러가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음을 딱 닫는다든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분노해서 마음을 딱 닫죠. 보세요. 기도가 안 나가잖아요. 내 생각 차원에서 기도는 나가지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의 중보기도가 나갑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는 경험적으로 그걸 너무 잘 알아. 근데 요건 나중에 또 나누겠어요. 근데 그게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마음을 여니까 그 사람의 성장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 너무 놀랐어요. 이건 나중에 나눌게요. 어쨌든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제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영적 싸움에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원리, 그러니까 신약은 그거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고 그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구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과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원리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